안녕하세요. 도시 속 하나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또 의지하고 또 확신하며 살고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세종중부교회는 도시 속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 그 꿈을 향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기초적인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또 분명히 마음에 새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인생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인생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많은 인생의 궁금증이 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풀어지고 또 해결되지고 또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의 3요소를 아십니까? 나라의 3요소, 첫 번째는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사는 시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땅, 영토가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합해질 때, 성립될 때 나라가 형성되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권이죠.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른 말로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별과 생물과 짐승과 식물과 모든 바다와 우주와 행성들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부터 나왔고,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구와 행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말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나게 됐는데 진화되어서 지금 현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학설입니다. 가설이지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작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시작되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누가 이 세상에 만들어 내놓았는지, 다른 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의 분명한 방향은 무엇인지 바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인생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온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자, 모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만든 그 제작자 혹은 발명가에게 그 물건을 만든 의도와 목적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또 저와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고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공부하는가? 밥을 먹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는가? 우리의 가정은 왜 존재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인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의 3요소, 세 번째 요소인 영토,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땅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 식물과는 우리와 인간과는 특별히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내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 때로는 내 자녀들의 생각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눈을 떴어야 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께 가서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낳았지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들진 않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성격이, 나의 모든 취향이 무엇인지는 부모님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때로는 잘 못 보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잘 살피면, 이 성경의 66권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께 물어볼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또 풀리게 되는 놀라운 지혜와 또 해결점이 찾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그 나라에 살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특별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 계시고 또 그 나라에 사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토, 땅,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아주 자유롭게 형성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특별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관계가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하나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라는 지위, 기도자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지만 대리 통치자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잘 사랑하고 또 경영하고 잘 다스릴 때 세상은 인간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세상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면 그 나라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또 예배자로서,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해서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외로움이 없는 그런 만족하고 충분한 복된 나라, 형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주 복된 존재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놓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막 억압하고 또 힘으로 누르고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서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엄연히 말하면 죄라고 볼 수 없고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를 걸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콧물도 나고 두통도 있고 오한이 오고 떨리고 춥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요, 내가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고요?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표적으로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워하고요, 그리고 고독해하는, 그리고 허무해하는,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반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죄 짓는 일들은요, 다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 이거든요. 이 영어 단어에, 죄라는 영어 단어에 죄가 무엇인지 대해서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S-I-N, 무엇이 가운데 있습니까? I, 나, 내가 가운데 중심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소유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착각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생은 내 거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라고 노래하고 그렇게 믿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건강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학위니까, 내 스펙이니까 이렇게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인 인생, 내가 주인공인 인생,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나 욕심적인 그 인생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세상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라고 유혹을 할 때 저걸 먹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법으로 만드셨는데 그 법을 어겨봐, 그러면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인간에게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을 수도 드릴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세상을 잘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가족을 사랑할 수도,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순간에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외로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없고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훼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요, 손을 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은 파괴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가난할까? 여기는 먹는 게 너무 남아돌아서 다이어트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가난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가진 사람은 더 갖기 쉬워지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세상은 전쟁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저 북한과의 또 세계의 열강들과 관계 속에서 항상 전쟁의 위험과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걸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잘 정복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세상을 사랑할 능력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더 파괴가 됩니다. 자연은 훼손되고
과학을 잘 문명을 발달시켜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자기의 아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을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는 그 원망과 미움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는 그 아담의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 지옥을 경험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은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인생을 천국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옥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죽음의 권세가 항상 짓누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슬퍼합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지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펙을 키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외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또 허무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요,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세종에 사는데요, 이 세종의 슬로건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주인인 도시. 아주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도시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아니,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중심의 사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인간을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통제하고 잘 양육해서 길러내서 아름다운 세상, 천국 같은 세상,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죄인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스스로 이롭게 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돕고 섬길 수는 있지만 진정한 천국과 구원과 회복을, 기쁨과 감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해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을 살고 또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결핍과 고통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 죄를 해결한다면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셨던 아름다운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대로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눈감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셔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구해주길 원하고 회복해주길 원하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공의로운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실수인지 어쨌는지 죽을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정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재판정의 재판관, 판사가 바로 저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 그분의 위치는 바로 판사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얻어야 되는 판사의 위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아담과 하와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해주고 또 살려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고를,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줄 그 길을 만드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정말로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지옥의 삶을 경험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둠이 때로는 어둠인지도 모르고 고와 같이 두려움과 깊은 외로움과 그 공허함 속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삶에서, 그 지옥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도 그냥 다 씻어주시고 없는 셈 치시고 그냥 세이브 해가지고 아웃되었던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아웃되었던 나를
그냥 세이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죄를 달게 받고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거겠죠? 아니, 내가 죄가 있는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 다 받으시고 다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혐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부끄러움, 그 누명,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으로 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새 사람은 이런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 이 믿음은 이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 거듭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다스리고 사랑하고 통치하고 또 섬기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 은혜의 삶,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좀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새 사람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이 땅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나라에 가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 우리 성도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믿길 원하시고 돌아오길 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자는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이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됩니다. 천국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는 그 천국의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 가리워졌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찢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져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건강치 못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삶을 하나님 안에 누리며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또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이제 이 이웃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내 뜻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중심되어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내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이웃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명이 있는, 목적이 분명한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이 하나님이 꿈꾸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또 누리며 또 살아가고 또 이 도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그리고 누려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 속 하나님 나라 세종중부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함께 몸을 싣고 서로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서로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루어 가는 공동체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말과 행동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학교와 캠퍼스와 이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믿고,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며 우리는 잘 먹고 문명은 발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이 죄를 해결할 때,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거듭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하고 또 말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땅 안에 천국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삶이 열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이곳에 몸담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이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세종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진짜로 여기며 사실로, 이것은 가설이거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된 천국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